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니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박상수 안수집사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의 특성을 또 계기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안민 장로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늘 찬양을 하셨었는데 한쪽 귀가 안 들리시고 다른 쪽 귀까지 좀 문제가 와서 찬양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요. 회복이 되셔서 우리 안민 장로님도 다시금 찬양하시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분들도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지요. 당신이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아멘을 하셔야지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는 또 감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이 오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상황이라서 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이제 상황들이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고 싶어도 또 오지 못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목감기가 오고 몸살을 한번 앓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한번 딱 이렇게 오니까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생각 중에 그냥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을 생각하는데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드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미안한 마음. 그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부모님이 먼저 생각이 날 텐데 이번에 제가 목감기가 오고 소리가 안 나니까 잠시 쉬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자녀는 역시 자녀구나. 만약에 제가 어디 마트에 갔는데 어떤 모르는 아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물건을 하나 골라가지고 사주세요 한다면 황당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재촉을 해도 생각은 하지만 제가 갈등할 겁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골라서 이거 사줘요 하는 사람이 내 자녀라면 뭐 당연히 필요한 거라면 주저하지 않고 사주겠죠. 이게 자녀와 자녀 아닌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이거든요.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은 늘 제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지만 두 개로 나눈다면 이제 18장 1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이었다면 오늘 이제 19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을 이제 쭉 말씀해 가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통치를 받아서 그 애굽이라는 그 닭장 안에 갇혀서 그냥 그날이 그날 늘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 뭐 민족이라고 할 것도 없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이런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15 해방, 강복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 모든 가정들 속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들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시내산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시내 강야에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3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3월 1일이고요. 그 애굽에서 나온 날은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날 나왔거든요. 그럼 1월 14일 날 나온 거예요. 3월 1일 날 도착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받는 날은 3월 4일. 이걸 계산해 보면 딱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힌 시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신약의 교회가 탄생할 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의 만약 이걸 구약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6월절 사건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러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그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오늘 이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는지를 어떤 비유를 들고 있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의 왕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동물의 왕이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자까지도 공격하는 짐승이 새가 독수리거든요. 날개를 펴면은 2m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난 새잖아요. 그 새 중의 왕인 독수리가 그 어린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높은 절벽 위에다가 큰 둥지를 짓는답니다. 한 지름 2.7m, 키로로 따지면 한 2톤 정도 되는 큰 둥지를 만들고요. 거기에 있는 어린 새끼를 그냥 그 절벽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새끼는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바로 떨어지면 머리가 박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떨어져 보려고 살아보려고 날개짓을 하겠죠. 그러나 이 어린 새끼 입장에서는 역부족인 거죠. 막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떨어지는 속도보다도 빨리 어미새가 날아와서 등에다가 그 어린 새끼를 업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어린 새끼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계속 날개짓하는 그 날개짓에 날개에 이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하여 이 어린 새끼에게도 강력한 독수리의 기질을 가진 새 왕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노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나오는 과정 속에서 홍해라고 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마른 땅처럼.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강약길 가는 동안에요, 출애굽기 19장 오기 전까지의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짧은 그 기사 안에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이 없는 사건, 고기가 먹고 싶다는 사건, 만나 사건, 온갖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또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군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낮에는 뜨거워요, 구름으로. 밤에는 춥습니다,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과정을 지금 한 3개월이 아닌 3개월 안쪽 지금 달려온 거거든요. 이게 50일 안쪽 달려온 거란 말이죠.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게 한 거죠. 그 어린 그 새끼 독수리를 절벽에서 던져버릴 때는 그거를 고생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진정한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어미새의 훈련 방법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절벽에서 던졌다, 이 말은 훈련도 있지만 한순간도 그를 향해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던져놓고서 한눈 팔았다, 그러면 새끼는 그날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져 머리가 박살나는 거죠.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눈동자는 한순간도 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은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또 5절 6절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쌍방간에 해야 되는 게 언약이잖아요.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약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랑 이스라엘이랑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 잘난 게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19장 오기까지도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 편에서는 유익이 없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하고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장하시겠다는 거거든요.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했다,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뿐인 거예요.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78억의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고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너는 내 소유 삼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유는 보물 개념이고요. 그 보물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보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줘도 이거 하나만은 빼앗길 수 없는 것, 그 보배, 그 보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 보물이라면 절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이유가 뭐냐?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궁평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딪히고 뭔가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거든요.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 분명한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감히 하나님의 선,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룩한 산인 거죠. 거기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밑에 있고요. 모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모세였고, 그 모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그 중재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자가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 전체를 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너 볼품 없고 보잘것 없고 틈만 나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을 나는 제사장 나라 삼을 거야. 너희들 통해서 이방 민족, 너희가 개취급하고 무시하는 그 이방 민족 전체를 다 예수 믿게 할 거야. 다 하나님 알게 할 거야. 아브라함의 그 약속, 아브라함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할 거야. 그 약속이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애끓는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 복음이 19세기 영국으로 가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죠. 그러다가 청교도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은 그 항해가 20세기 미국을 통해서 엄청난 또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장 나라가 그 사명이 계속 옮겨 다닌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다가 21세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자와 깨달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제사장의 의무는 뭐냐면요, 자격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제사장은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자여야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그 나라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오늘 1절로 6절의 말씀이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도 사용하실 수 있겠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어 보이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오늘이라도, 어제까지는 대충 살았어도 오늘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요, 창세기에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출애굽기에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도, 피제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두꺼운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여러분이 받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이 아멘 받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보물로 삼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엄청난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말 한마디 속에서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아멘.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이 계속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거라고요. 오늘 특송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전달자, 무익한 종 아닙니까?
작고도 작은 나를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왜요? 그 십자가가 내 사랑의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궁평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룩한 공동체. 왜 거룩한 공동체여야 되느냐면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궁평교회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셔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